목소리만큼 아름다운 악기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 찬송할 때도 이렇게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악기 같아요. 여기 반주에 보면은 오케스트라 반주인가? 악기가 아마 수십 개가 되는 것 같은데 많으니까는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제9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제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은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시는 주의 백성을 불러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예비하사 이 시간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상대하여 성도답게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여 잊을지라도 기억나게 하시고 부족하여 따르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붙잡으사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어제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구원의 요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은 아니고 이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과 약속과 선택이라고 했죠. 믿음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혈통적 자손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믿음의 자손이 되도록 믿음의 전승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우리 가정마다 믿음의 전승이 일어나도록 기도했습니다. 약속의 아들이라 함은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같은 배에서 같은 아들이라 모든 아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아들 이스마엘은 사람의 생각 가운데에 탄생한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한 아들 즉 이삭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말하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도 충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순종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과 사람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 당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안타까운 관계 속에서 피를 흘리며 전쟁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이라 자부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가장 앞장선 자리에서 십자가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은 지금 다름 아닌 이슬람, 즉 무슬림들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이 세계를 정복하고 말씀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승리를 위한 성도들의 몸부림과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유람선을 타고 있지 아니하며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끝내 이기리라 하는 이 승리적 교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전투적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된 자, 즉 야곱,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기로 야곱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했는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동, 출생 전에 이미 작정하셨다,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무엇이간데 택하여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의 영역 안에 나를 불러주시고 말씀의 권속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주시는지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영광 올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지 뭔가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믿음과 약속과 선택 모두 다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이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우리가 그 앞에 말씀 나눈 대로 믿음과 약속의 아들과 선택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때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아무 말 하지 말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부족함이 있느냐, 실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더욱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1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이 주권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하고자 하시는 자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는 반드시 이루시는데요,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구원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적 선택의 결과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신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99.99%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노력과 나의 결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결정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적으로 사람을 따라가면은 안 되고 절대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은 안 되고, 신앙생활 한다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얻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내게 사람이 자꾸 보이면은 사탄의 유혹인 줄로 알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과 내 생각과 내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국의 목회지로 부름을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날마다 씨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목회한다면은 저는 사람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조차도 제게 맡기신 양떼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들이지 내 양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저는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향한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늘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족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으나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지언정 사람을 상대하는 그러한 이유가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전적인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사람으로 살 때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도 하고자 하시는 이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이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긍휼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거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을 가득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시는 그러한 긍휼을 우리가 맛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도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거리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하늘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아버지 생각보다 앞설 수 없어요. 내 생각이 아버지 생각보다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이해되지 못하는 내 두뇌를 따르지 마시고 내 경험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길을 로마서 11장 33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장 넘어가 보시면은 11장 33절 이후 3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에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말할 수가 있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갚으심을 받는 것은 드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은 제 갈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의 길로 살아간다는 이 믿음을 꼭 간직하시고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적 선택의 결과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긍휼의 그릇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완악함에 빠져서 진노의 그릇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이 히브리 말이 레헴이라는 뜻인데요. 이 레헴이라는 말의 그 본래의 의미가 뭐냐면은 어머니의 태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품는 어머니의 자궁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마음대로 먹지 아니해도 이 아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그러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태에 품으시는 이 생명처럼 여기신다는 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완전한 평안입니다. 완전한 평안이에요. 완전한 행복입니다. 완전한 소망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태중에 있는 자녀가 무엇을 해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어머니가 먹는 것을 먹는 거예요.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태중에 있는 아이의 생명의 그러한 배경이라면은, 원리라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서 먹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으로 받아 먹는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19절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금우상 앞에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히 죽을 죄인 거예요. 반드시 죽을 죄인 것입니다. 용서의 여지가 없어요. 그럴 때 이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 앞에 가로막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이지만 어떻게 살 길이 없을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무엇을 어떻게 저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리라?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고,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베푸신 긍휼이라 여기시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찬송하고
그저 모든 영광을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힘을 얻고 내려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말씀 앞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은혜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내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앞에 이 하루를 맡겨 드리는 심정으로 올라온 주의 백성들,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부끄러울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진노를 선포한다, 완악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나는 부족하여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길을 걷는 성도의 삶을 살지언정 혹이라도 아버지 마음 거스르지 아니하고 말씀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명의 주권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내 삶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